자,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DNA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 가운데는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육지에서 나는 짐승들 가운데서도 어떤 음식만 먹을 수 있어요? 육지에서 나는 짐승들 가운데서도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음식만, 짐승의 것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돼지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삼겹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음식을 날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들 가운데 보게 되면 레위기서에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당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관습대로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제사로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나도 이제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마음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율법 시대를 살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도 이 율법을 따라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자주 먹고 좋아하는 삼겹살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추어탕도 선지해장국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홍어도 먹으면 안 되고요,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지금 어떤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잡수세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잡수지 마시고.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요,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거를 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요,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후 베드로는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의 개종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정하게 여겼던 그 음식들이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부차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나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도 믿음이 강한 자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 연약한 자가 실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도 우상에 바쳐진 음식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왕이 내려주는 그 진미와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진짜 한창 성장할 나이잖아요. 16세 정도, 17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한참의 나이에 식욕이 얼마나 왕성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 때 말이죠, 3년 동안 채소와 물만 먹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실패를 많이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역임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내려주는 이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으므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출세와 성공보다도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말이죠, 특별하게 선발이 돼서 그 왕실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왕이 내려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특별한 행운이고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면 점성가나 박수가 돼서 왕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출세 가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인간인지라 자신들에게 찾아온 출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이것 정도야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까지 뭐 술과 고깃집이야 라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내려준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노라고 환관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장래를 보장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세를 내가 하지 않더라도,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경건을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정말 현대인의 종교는요, 만모니즘입니다. 이 만모니즘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역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필요하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돈이 없으면 먹고 입고 사는 것 어느 것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내 인생의 마음을 지배하거나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 바로미터가 바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 자,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은 내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찔림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싸해지잖아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찌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네,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다시 한번 하겠어요.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네, 네. 자, 하나님은 정말 깨끗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아요. 또 가문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아요. 조금 못 배워서도 하나님은 순결을 지키는 자, 청결한 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청결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면면을 보게 되면 정말 금그릇 같은 분이 계세요. 스펙도 좋아요. 여러분 정말 용모와 신체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달란트도 많고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그릇과 같은 사람,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그릇을 들어서 쓰신다고 말하냐면 금그릇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고 더럽혀져 있으면 누구도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고 말하죠. 깨끗한 그릇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정말 귀하게 선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제 황관장에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럴 때에 막 젊은 혈기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황관장에게 왕이 내리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에 황관장이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왕이 지정하여 준 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 얼굴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초췌하여 보이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너희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당시 바벨론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고 그의 명령은요, 하늘의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다가
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을 죽음의 이기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젊은 혈기와 감정으로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놀라우리만큼 온유하고 겸손하며 아주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결단을 이루어 나갑니다.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청하오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청하오니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 보게 되면 최고의 존경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 환관장에게 최고의 존경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청하오니.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예. 그들은요, 막 젊은 혈기와 감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례받은 자로서 여기까지 끌려온 것만 더 억울한데, 예? 당신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혈기와 감정을 가지고 대들고 그랬다고 한다면 환관장 역시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그래? 그렇다면 당장에 내가 왕에게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 16살, 17살밖에 되지 않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젊은 혈기와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어. 굉장한 분별력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열흘 동안 저들은 왕의 진미를 먹고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을 테니까 그때 열흘 동안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가지고 당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소서. 당신이 결정하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동기가 선하고 목적이 아름다우면 혈기와 감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고 목적이 의로우면 방법도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온유와 겸비 그리고 뛰어난 분별력으로 자신들의 뜻을 성취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감정과 혈기와 욕망으로가 아니라 정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온유함과 분별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분별력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리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시고 죽는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고 하는 인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니, 예수를 처음 믿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막 인생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제는 인생의 결단이 별로 없어요. 가물가물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결단을 내렸나. 예전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만 되면 그래도 결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최근에는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결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리라. 나는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리라. 예배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리라. 여러분, 예배에 대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 오늘 못 드리면 또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일단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중요해. 일단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헌신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헌신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은 지금이라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루는 것은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이 나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거룩하게 살리라,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부자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옥탑방에 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나는 배우지 못해서도 적어도 하나님과 내 자녀들 앞에서 깨끗하고 경건한 부모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지체들 역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시린처럼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겠노라고, 이런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결혼 전까지는 내가 순결을 지키리라. 유혹이 와도 내가 컨닝을 하지 않으리라. 가정과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리라. 대세를 따르지 않고 나는 진리를 따르리라. 뭐 이런 인생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뜻을 정하기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남은 때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